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9면이 됩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한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그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높이가 2규빗이며 그 뿔의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브살렐이 만들었던 기구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다 지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 존재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것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소서. 오늘 보면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언약궤를 만듭니다. 언약궤는 그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 지성소의 가운데 이 언약궤가 존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냥 사람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냥 사람의 모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성도의 교제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심이 없다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지성소 가운데 그분의 왕의 자리를, 정말 주권자의 자리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 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구원의 은혜와 진리의 빛이 있게 하소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첫 번째로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떡상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매일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 생명의 떡, 이 떡을 먹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구원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성도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역사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 한 달란트로 쳐서 금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비추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현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 자체가 빛이 그 대상에 대해서 비춰지고 그것에 반사된 것이 우리 눈에 맺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없다면 나의 현 상태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조차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고, 빛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빛입니다. 이 진리의 빛이 있어야 어둠과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교회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진리의 빛이 끊이지 않고 항상 이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소 안에 있었던 기물 중에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라고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올라갔던 것이 이 분향단에서 살라졌던 거룩한 그런 향품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향기이고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제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빠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초청하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해야만 기도입니까? 그것도 기도죠. 그러나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성령님께 이 영혼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내 속으로 묻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렇게 그 해답 가운데, 기도의 응답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에 살아가실 때 정말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교회, 끊어지지 아니하는 성도의 삶 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에 지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네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중심된 것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선포되며 아버지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해내며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며 아버지 빛으로 우리의 상태를 날마다 조명해가며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그 길로 인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도의 향을 끊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